귀한 찬송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뒤에 계신 좌우에 계신 또 비대면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서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4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느라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 일들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했었던 인물들이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하도록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에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바로 이 세 대지를 우리가 가지고 세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장 1절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야기는 사가랴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사가랴가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들을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가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데 그 성소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2만 명의 제사장들, 그 중에서 2만 명을
24 반열로 쪼개서 이 24 반열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교회 성전 봉사를 합니다. 그 성전 봉사를 할 때 특별히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등불이나 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기도를 할 때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기도할 때 그 성소에서 그 자리에서 아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자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제사장이 성소에서 해야 되는 기도인 것이죠.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사가랴가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가랴가 살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의 시대, 탄압과 또 인간의 모든 이기심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황제의 자리였었습니다. 그 황제가 말로는 이스라엘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고 로마 사람들의 평화를 돌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피를 흘리고 정복하고 그들의 것을 수탈하고 빼앗는 그런 인간의 죄악성이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제국이고 제국의 황제의 자리였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가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언제 참된 의가 찾아오겠습니까? 언제 바른 진리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사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역사에도 여러 번 이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히틀러 치하에 있었을 때 사실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히틀러는 영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히틀러는 영웅이었습니다. 지금 히틀러는 독재자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살해한 학살자고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시에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히틀러는 영웅이에요. 무슨 영웅이냐면 1차 대전에 패배를 하고 전쟁 배상금을 물고 그래서 독일이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상황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독일을 다시금 번영하게 하고 재건시킨 사람이 히틀러였던 것이죠. 근데 그 번영과 재건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수탈해서 빼앗아 오는 것이죠. 독일 국민들의 행복과 독일의 번영을 위하는 방법은 바로 수탈과 침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모든 독일 국민들이 그래서 히틀러를 영웅으로 취급하며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을 때에 그런 상황을 직관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 죄악된 모습이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가를 통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이지만은 그런 상황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시죠.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에 저항을 했던 대표적인 개신교 목사님이십니다. 끌려가서 나치에 반대하고 히틀러에 반대한다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금 이 제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다, 이걸 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의 여러 기도문이나 여러 책에 보면 바로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여실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치하로 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참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동일한 시간대에 누군가는 어느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송도 달싹달싹, 성경도 머릿속에 암송한 한두 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이때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일,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이를 구하는 것, 우리의 사업에 관한 문제들, 재정에 관련된 문제들, 우리의 건강에 대한 문제들,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면, 너 그거 왜 필요하니? 너 그거 왜 필요하니? 너 왜 가정을 이루려고 하니? 너의 가정에 왜 아기가 필요하니? 너의 가정에 왜 건강이 필요하니? 너의 사업이 왜 형통하게 되어야 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바로 그 근본,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을 향해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쓰임받는 그런 저의 건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바로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반응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17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제 사가랴를 통해서 낳을 아들에 대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날 요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게 왜 굉장히 특별한 일이냐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의 성령은요, 그 사명, 그 사람이 이루어야 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 이게 구약 시대의 성령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이 왕이 이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울도 성령에 충만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성령에 충만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망, 그의 자존심, 그의 질투심, 이런 것들에 점점 눈이 팔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을 때 그 성령이 떠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 다윗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로 간 이유는 다윗이 왕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성령에 충만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충분히 될 텐데, 그 앞에 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될 텐데 왜 포도주나 독한 술,
지금 우리 개역 개정 말고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소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옛날 성경 찾아보면 소주.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김전도사 성경에 소주라는 말 나오는데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는데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찾아보게.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소주가 있더라고요. 독한 술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 이 성령 충만과 대비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왜 술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술은요, 술 자체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은 아주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좀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막 울거나 괴롭히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깰 때까지 웃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깰 때까지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서 두 분이,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이런 두 사람이 부부였던 한 커플을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부,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인심이 좋아져요. 막 베풉니다. 용돈 10만 원씩 100만 원씩 막 줍니다. 깨어나면 다 돌려받죠. 무슨 뜻입니까? 술을 취한다. 술을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예, 술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포악해지거나 멀쩡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막 뿌릴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술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만을 받아야지 다른 것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내가 그 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 돈이 나를 막 휘둘러요. 나를 지배해요. 돈 때문에 미쳐서 내가 개도 될 수 있어요. 아주 악한 일도 할 수 있어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명예를 따르는 사람, 국회의원 한번 하면 집안이 거덜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명예에 취한 것이죠. 집안이 망하든 어쩌든지 간에 그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다른 것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질투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 수군거림의 지배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성령의 지배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다른 것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목적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성령 충만하면 좋지.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다 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질까요?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 신유, 통변, 방언, 영분별, 가르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되었든지 성령의 은사가 되었든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목적,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1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성령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대요. 성령님이 뭘 기도하실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 김은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박재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김민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공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예언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을 찾아봅니다. 여기 누가복음 돌아올 거니까요, 주보 끼워 놓으시고 다니엘서 1장 12장 1절에서 3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빛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옳은 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모든 일들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일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온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다니면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해롭게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게 만드는 일이에요. 영혼이 죽게 만드는 일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데, 그것이 설령 맞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옮기고 이야기하면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입술,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입술로 우리가 쓰임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부터 5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이.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러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그냥 얌전하게 기뻐할까요? 조용하게 기뻐할까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찬양을 어떻게 불렀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정말 춤을 추는 심정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뻐하고 왜 찬양했을까요? 이유가 하나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기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택하셔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기쁨이요 마리아의 찬양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초라해도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가장 천한 지역에 가장 보잘것없는, 정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은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으라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택하여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요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나를 골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는 여러 가지 응답, 받고 싶은 복이 있어요. 참복도 있고요, 까치복도 있고요. 여러 복이 있어요. 복을 너무 좋아해서 복은 껍질까지 다 먹고요, 피하고 그것만 빼놓고 독 빼놓고 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복 말고 진짜 복, 정말 중요한 복,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오늘도 어느 신문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성형 수술의 유혹에 빠져서 마약상들에게 노란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였어요. 요거만 저기 갖다 주면 당신 거기에서 성형 수술 내가 비용 다 줄 테니까 요거만 그냥 좀 갖다 줘. 근데 요거만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약이었던 거예요.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약 운반상으로 징역을 살아야 돼요. 어떤 나라에는 그것이 사형이 되기도 해요. 무엇에 유혹을 당한 거예요? 성형수술. 성형수술의 유혹에 마약상에게 선택을 받아 거기에 쓰임받고 자기 인생 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이스피싱도 그렇더라고요. 대포 통장 만들어주고 이름만 빌려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름만 빌려줘. 그 대포 통장 만들어주고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아 그들에게 쓰임 받아가지고 그의 인생이 망하는 것.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제가 경쟁률 때문에 찾다가 보니까요, 어떤 경쟁률이 제일 높은가 찾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 아나운서를 뽑는데 경쟁률이 1900대 1, 2명을 뽑는데 3800명이 왔대요. 그 중에서 2명을 뽑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나운서 된 사람 얼마나 정말 기쁠까요? 좀 실감 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3기 신도시 첫 번째로 사전 청약을 하는데 인천 계양지구에 84제곱미터 타입을 뽑는데 20세대를 주는 거예요. 몇 명이 왔게요? 4,796명이 왔어요. 경쟁률이 240대 1이에요. 그 중에서 뽑힌 사람 무슨 마음이 들까요? 240대 1 중에서 한 사람이 뽑혀서 내 집이 생겼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할렐루야. 집 없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냥 할렐루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막 사회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명예를, 이 경제적인 이익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러나 참 그게 좋아 보이지만 안타까운 건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렇게 경쟁률 높은 세대에 뽑혔는데 그게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있다가 들어가는 거, 지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짓는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됐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짓는 동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할 수 없는 그것에도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린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이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공나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들, 이 사건들을 상징과 비유로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막 불이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생문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것들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풀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되는 일을 보면은요, 이게 상징과 비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불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영구 동토라고 알려져 있던 시베리아에 불이 나가지고 서울 면적의 28배가 되는 면적들을 태우는 거예요. 시베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터키에 불나죠. 호주에 불나죠. 미국 캘리포니아 불이 나죠. 불도 보통 때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지만 그렇게 뭔가 이상하다 싶을 만큼 불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거 뭘로 연결이 될까요? 이런 기후의 변화는 식량 문제로 연결이 되죠. 과연 식량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편하게 먹고 있으니까 또 안 되면 수입해 오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연 상황만이 아니라요, 인간의 심성, 원래 죄인인 인간의 심성이지만은 그 죄의 심성이 더 죄의 이기성이 발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잘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 집사님의 말씀을 탁 듣고 보니까 진짜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이 정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이 쌀을 먹는데 그 쌀을 얼마나치를 먹을까요? 저 몰랐어요. 그거 처음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약 5조 원어치의 쌀을 먹는데요.
5조 원어치.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개와 고양이의 사료를 주기 위해서 사료를 얼마나 수입하는지 아십니까? 7조 원을 수입을 한대요. 7조 원을. 저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뭐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로 해서 가족처럼 키울 수는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분한테 너무 놀라갖고 드렸더니 아마 그 개를 키우는 집이신 것 같아요. 집사님, 목사님, 그래서 맞아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저희는 아무 쌀이나 막 먹는데요, 개는 유기농 먹여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가 눈을 돌리면은 힘든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나라들이 7조 원어치의 개나 고양이 사료를 절반만 줄여서 3조 5천 원어치만 먹이고 3조 5천 원어치 다른 이 작물을 사서 거기에다가 공급을 한다면, 우리가 1년에 5조 원어치 쌀이 있으면 남한 사람이 살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고향이 밥은 줄지언정 다른 사람 힘든 거 내가 그거 굳이 찾아가서 주지는 않겠다. 뭐하러 하냐. 한편 옳은 말인 것도 같지만 무슨 뜻입니까? 내 돈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탓하겠느냐, 시비를 걸겠느냐. 이런 정서가 세상에 만연해지고 더 가득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영성을 깨어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저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깨어 일어나서 다 팔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보이는 사인과 시그널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때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를 보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 너의 생애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의 생애를 사로잡아 너의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저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생애에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